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일찍이 여러 명의 독재자 스타일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대통령은 개발 독재형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독재 앞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임 기간에 경제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을 거치면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의 국민 대다수가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도덕의 의미는 사치하고 타락했다는 식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화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저 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질을 하는 데에만 모든 사람들이 몰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던 독재자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독재자를 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거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위에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거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울로 우리가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독재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독재자처럼 사는 사람은 필경 집안에서도 독재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잘못을 보고서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 큰 악이 없어진다고 해서 작은 악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악이 없어지면 모든 악이 사라진 듯 보여도 실은 작은 악들이 잠복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악이 큰 악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느냐? 악한 방법으로는 악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한 방법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순간 우리 자신이 악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살아있는 진리를 확산시켜 나갈 때 비로소 악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진리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눈에 있는 무엇을 먼저 빼내는 사람이다고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놓고 있으면서 누구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려고 하냐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불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티끌 있는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을 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적 인간 중 두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양심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양심으로 모든 의와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주의자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선 성경이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양심 자체는 본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양심 자체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 스스로 양심을 정화하고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웅덩이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썩은 물은 스스로는 정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화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생수를 계속해서 그 웅덩이에 부어줄 때 비로소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 정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고여있는 썩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0원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10,000원을 훔칠 만한 능력과 상황이 되었는데도 100원밖에 훔치지 않았다고 하십시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양심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100원밖에 훔치지 않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0원을 훔친 사람보다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000원을 훔친 사람이나 100원을 훔친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양심이 올곧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이라는 말 자체가 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양심에 대한 성경의 인식입니다. 양심주의자들 중에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그런 양심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에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양심주의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든지 아니면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입니다. 즉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죄는 죄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으자 가인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욕망으로 그 형상, 그 양심을 오염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완전한 의를 내세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보편적 관습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4이나 6명을 두어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결투를 벌이다가 상대방을 죽여도 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회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습에 따라 결투를 하여 살인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관습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망하고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도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없이 우리의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말이고요, 행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이에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포이에테스라는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이 곧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양심이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양심대로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쓰여지는 그 문장의 형태가 긍정이 아닌 부정을 강조하는 반어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넓게는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인간에게 언제 처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갔을 때 이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소위 양심의 시대에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노아만 구원받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양심만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던 당시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없이 자신의 타락한 양심을 신봉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에서 은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립토스는 감추어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양심은 주님 앞에서 나를 깨우는 경보기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이 양심의 잣대였기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서었던 양심이 인간을 바로 세워주는 진리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부족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믿고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의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저녁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십자가의 구원을,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